니에미야 8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중午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별이 주인 나무 광장에서도 이레와 오른쪽에 성자는 여호와 사성과 아나야와 미야와 아사셀 그의 위쪽에 성자는 시바야와 이스라엘과 다리야와 사성과 아사사와 아사야와 구스나니라. 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었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 베와 야민과 악굽과 스바데와 호디야와 미야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볼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서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하고 그들을 살아야 백성에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천국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산지성으로 강건한 자에게 피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서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조심하지 말라. 여호와께 나야 구하는 것이 너희의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종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꼭 가서 고하시며 나누어주고 그의 좋아하니 그들이 의로 별을 나를 밝게 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말씀 속에서 또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첫째 시간은 예배와 말씀, 예배와 설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교환을 하고 같이 귀한 말씀 안에서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에 있는 1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말이에요. 이 부르심 속에서는 이사야에 있는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종교를 갖는 일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 목적이라고 할 때는 어떤 목적이냐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신을 찾는데 왜 찾는가? 자기의 필요가 있으니까 찾는 겁니다. 신을 찾는데 신에게 왜 기도를 하는가? 자기가 지금 갈급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르심을 얻은 그 부르심의 참된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진실,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이단이 아닙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목적 안에 무엇이 포함되는 거냐면, 속해 있는 거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적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1차적인 목적. 그리고 2차적으로서는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지한 영혼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내가 성경에서 됐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또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는 것, 그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서서 찬양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나 자신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가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이 안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자인 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섰을 때에 내가 그냥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 예배 가운데에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데가 언제냐? 이 예배의 시간이다. 예배의 시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뭐다? 예배다. 그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살펴보자. 첫 번째는 성경 공동의 중요성이라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강조한 것은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 전통은 지금도 변하지 아니하는 전통입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중에서 핵심적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영역이 뭐예요? 설교죠,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 봉독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여러분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는 예배에서 두 가지 형태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설교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 선포되어진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그 안에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해석하고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말씀을 선포하는 순서로서 개신교 예배의 극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극치를 이룬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단순히 성경 봉독을
설교를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순서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냥 갖다 붙여놓는 하나의 그냥 형식상 순서에 이렇게 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지만 이제 설교자라고 한다면 성경 봉독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 성경 봉독을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고 해석해서 적용점을 준다 이 말이에요. 회중들에게. 성경은 4,500년 전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네? 짧게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책들이고요. 그런데 이 책이 지금 현실, 이 2,000년이 지나고 4,500년이 지난 지금 이 현실 앞에서, 이 성경 앞에서 이게 적용이 되어지려면 무엇인가 적용점을 알려줘야 될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리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자 원하시는 핵심적인 원리를 해석해서 알려줘야 될 책임이 설교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설교자에게. 그런데 이 성경 봉독을, 이 성경을 그냥 하나의 그냥 형식의 어떤 순서로서만 여기 훌쩍 지나가 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예요. 옳지 않아요. 성경을 공독해놓고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데 가서 이거 찾아다가 설교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성경 봉독은 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따라서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 설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의 지적 수준과 경험에 따라서 다소 오해되거나 곡해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을 적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그러한 내용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객관적 진리로서 온전히 해석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을 읽어도 본문과는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봉독 자체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설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잘못된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설교는 그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봉독을 설교 전에 한 순서로 보는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성경 봉독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최고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 제가 얘기했나?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목사로서 처음 부임한 교회가 있었어요. 부임한 교회 처음으로 그 교회를 간 것은 거기에서 좋은 목회의 어떠한 목회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해 보고 싶어서 거기를 갔어요. 나를 가르치셨던 은사님이셨으니까 갔는데 그분이 예배학을 가르치셨던 예배에 대해서는 확실하죠. 근데 그분께서 어느 날 그분께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일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강대상 앞에 조그만 모니터가 있어요. 조그만 모니터가 있고 정면에 또 모니터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가 양쪽인가 해가지고 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가 있는데 방송실에서 이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돼 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클릭을 해도 이게 넘어가지지 않아요. 멈춘 거예요. 멈춘 거, 화면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해놓고 찬양을 이제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찬양이 넘어가지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다 말고 방송실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모든 부교육자들은 죽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이분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찬양을 하고 사도신경 고백을 하고 사제의 기도를 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축도하고 밥에 올려줬어요. 예배를 15분 만에 끝냈어요. 15분 만에. 그리고 모든 교육자가 당회장실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왜 예배를 이렇게 준비했느냐라고 호되게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내용 중에서, 순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성경 봉독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설교는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그 설교 시간을 빼버리고 성경 봉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설교의 시간보다 성경 봉독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가서 성경 봉독을 할 때,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어가기 위한, 설교를 듣기 위한 하나의 순서로서 성경을 읽는구나, 이러한 개념,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책 펴가지고 몇 절 되는 성경을 읽는 것, 그렇게 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 설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성경 봉독은 오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성경 그 자체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에는 오류가 담겨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담겨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설교보다 성경 봉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대집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 시간. 설교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긴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외함으로 들는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봉독 시간이 최고란 말이죠. 왜? 하나님이 직접 순수한 말씀으로, 오직 진리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경건서적들이 있지만 그 경건서적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시간 가는데 진짜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진리인데,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데, 여기에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 진리는 그만큼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르게나 4,500년짜리는 2,000년 전에 이게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말씀을 듣고 막 기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게 성경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사람이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생각하는 걸 가지고 막 기록해 나갔단 말이지. 그리고 이것을 담은 것이 바로 성경이 됐단 말이에요. 묶어놓은 게. 그래서
시대에 내가 뭔가를 들어서 음성을 들어서 희미한 음성을 들어서 내가 막 베껴 썼다 이거를. 그러면 이 베껴 쓴 종이 쪼가리가 뭐가 되는 거야? 성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4,500년 전에 쓴 이 책보다 지금 막 받아 쓴 이 책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겠어요? 그럼 이거는 무시되는 거예요. 무시되는 거. 객관적 진리로서 이건 무시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선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선이 된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모든 교회가 이제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지? 모든 교회가 정신없다. 정신없다?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혼란스러운 거. 어떤 사람은 이게 진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게 진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었다고 그랬을 때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로서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 그 위에 있는 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 다른 무엇이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 이성경이가 이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게 성경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경이라고 인정이 된다라고 말해서 성경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 자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인 거라 이거죠. 진리라 이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인정되어졌다고 한다면 성경보다 그 사람의 말이 더 권위가 있게 된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을 수 없고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진리일 수가 없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드린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려고 책을 딱 폈단 말이야. 그랬더니 에스라가 책을 딱 폈더니 어떻게 된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일어났단 말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니까 자신이 어찌 감히 앉아서 그 말씀을 듣겠는가? 내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경외하고 듣겠다는 거죠. 경외하고 듣겠다.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졌을 때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일어날 수도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만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은. 우리의 마음 중심만큼은 일어나 있어야 되는 거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 설교를 들어야 될까? 느헤미야 8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여 라는 말씀은 지혜롭게 하다, 이해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느헤미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낭독했을 때에 그 옆에 있었던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말씀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서 이 말씀을 주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 교사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한 거죠. 목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봤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뜻을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해석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적용점을 찾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거죠. 그냥 무턱대고 성경을 읽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과정 연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이고 성경 교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3번입니다. 성경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지식적인 알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와 그분의 말씀, 계획, 섭리, 사랑 등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설교 듣기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지식적인 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식적인 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얘기했죠. 사실은 말이죠. 설교 시간에만 똑바로 설교를 들으면 성경 공부가 굳이 필요가 없어. 정말이야. 성경 공부 시간보다 설교 시간에 정해지는 이 말씀을 똑바로 듣고 내 삶에 적용하게 되면 더 이상 성경 공부가 사실은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가 잘 그게 안 되니까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이것을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과정이 또 필요한 거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시간은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깊이 있는 성경의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무엇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나를 부르신 목적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개념, 그 삶의 내용, 원리 이러한 것들을 가르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 내가 그렇게 원하시는 분량의 삶을 살아낼 수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는 교정되어 가는 거예요.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수정되어져,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의 원리로서, 사람의 어떠한 기본적인 생각으로서 변화될 수 없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설교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의 입으로 나온 설교는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온 말씀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인간의 입으로 나온 설교는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온 말씀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며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량극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러기에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바른 내용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을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불을 향해서. 잘못된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에게는 엄청난 책임입니다.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늘 설교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 부담을. 그러니까 뭐 60먹은, 70먹은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원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가지고 그 강단에 선다고 했을 때에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져요. 내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신데 툭하면 너가 설교를 해라. 몸이 괜찮으면 새벽에 설교해주면 좋겠는데 자기의 몸이 힘드니까 수요일날 설교해라, 뭐 주일날 설교해라, 날마다 그러시는 거죠.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언젠가 제가 주일날 누가복음에 있는 그 탕자의 말씀을 제가 주일날 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 설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히브, 이제 헬라어 원어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설교를 하는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서술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책만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설교에 바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헬라어 언어 사전을 가져다 보고 그러한 의미가 진짜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가, 사전적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가, 그거를 보게 되는 거죠. 확인해 보게 돼요. 2차, 3차의 확인의 작업을 통해서 이제 확정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설교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확인 절차를 통해서 그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작업이 단순히 책을 딱 펴면 나오는 게 아니라 헬라어 사전을 보고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또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놓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제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단어가 진짜 있다. 의미가 이거구나 가져다가 덧붙여서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설교 한 편을 만들어냈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짧으면 2시간. 새벽 설교를 준비할 때는 2시간 정도 걸리고 우리 청년부나 아니면 주일 낮예배 설교 같은 경우는 3시간 정도, 3시간, 4시간.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책만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잘못 가르치면 성도들에게 옳지 않은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를 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지체가 목사님한테 책을 한 권을 가지고 갔어요. 목사님 이걸 좀 봐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좀 이상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나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 이상한 것을 느낌을 갖고 그걸 가지고 와서 책을 다 합쳐봐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상합니다라고 말해주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쓰신 분이 누구냐? 목사님입니다. 잘못된 것을 기독교의 하나의 어떤 진리인 것 마냥 포장해서 그렇게 책을 쓰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전하고 있다. 그 책을 읽은 지체들은 전부 다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한 부분이 잘못 이해하게 되는 순간 성경 전체를 잘못 오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이게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한 애씀과 수고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진짜 내가 가르치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야 하고,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 주셨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그 설교에 경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가 누구를 까는 설교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설교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될 거라는 거죠. 이 받는 과정 속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앞에 서두 부분에 성경 공동의 중요성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내용들도 생각해 둬야 된다. 자,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나. 첫 번째는 기도함으로 들어야 된다. 설교와 관계된 기도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도 해야 되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도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효과 있게 전파되려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세대 교육을 받을 때에 예배 시간 그 세대 교육 과정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공예배를 해서 교회에 왔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답을 뭐라고 써놨냐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그 책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례 문답서 안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례 문답서.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바른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하는 겁니다. 간절히 강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빨리 와서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그날 볼 성경 말씀을 펴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쪼록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전하게 해주십시오.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습관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토저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전하는 설교자, 담배를 끊으라고 외치는 설교자, 기도하면 더 좋은 직업과 더 멋진 집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하는 설교자를 보내지 마소서. 대신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전하는 설교자를 보내주소서. 또한 이렇게 토저가 얘기했던 토저가, 하나님, 내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어려운데 이 마음을 풀어주는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설교를 듣기 원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토저가 한 말이라. 또한 자신의 사상이나 언변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오직 피 묻은 십자가의 진실만 전하는 설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설교자를 돕는 최상의 강도다 하고 김기현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도 재미있는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재미있는 말씀은 개코 듣는데 얼마나 재미있어. 그러니까 목사로 하여금 재미있는 말씀을 요구하지 말고 재미있는 말씀을 요구하지 말고 웃기는 말씀을 요구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직 피 묻은 십자가의 진실만을 전하게 해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미국의 총교도들은 무슨 말을 했냐면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만큼 성도들의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들어야 했다. 이렇게. 내가 청년부 설교를 위해서 몇 시간 한다 그랬어.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 한다 그랬어. 내 설교를 들으려면 여러분을 몇 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야? 적어도 3시간, 4시간을 기도하고 와서 들어야 된다. 할 수 있겠어? 못 내야 내가. 못 내야 내가. 이 청교도들이 살아왔던 삶의 내용은 이러했어요. 생각해보세요. 3시간, 4시간 동안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십자가의 진리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왜곡된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 오직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사모함으로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안 받겠어? 은혜 안 받겠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딱 왔을 때 주여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주시렵니까? 제 마음이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안 나오겠냐고. 아무 생각이 없이 있다가 오늘 벌써 또 목요일이 교회 가야 되겠네. 또 안 가면 목사님이 전화할 거고 카톡할 거고 문자할 거고 험나도 지랄하시고 싶고 그러니까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와서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냐 이지. 그러지 않겠어. 그러나 그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오늘도 주실 귀한 말씀을 사모해서 기도하고 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그의 마음 가운데 그 갈급한 영혼에게 주시지 않겠냐. 똑같이 물 한 병을 주더라도 열심히 띨박질하고 온 사람에게 준 물은 너무나도 꿀처럼 달지. 그러나 지금 막 물 먹고 온 사람한테 물 주면 이거 왜 주냐고 그럴 거 아니야. 그 물은 달게 느껴지게 있는 거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목사님의 설교 준비를 위하여 자기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같이 듣는 가족들을 위하여 말씀 듣는데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했다. 기도의 내용이 우리 마음에 전혀 다르죠. 그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함께 드리는 내 아내, 내 딸들, 우리 지체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말씀을 듣는 그 전에 기도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무리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왔잖아요. 그죠? 지금 10시 반에 넘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막 잠이 지금 쏟아지죠. 오늘따라 좀 사람이 더 많이 와가지고 내가 그 뒤에 가려졌으면 좋겠는데 사람도 없어가지고 다 보여 다. 그러니 졸지도 못해. 잠깐만 졸면 눈이는 감았을 뿐인데 강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다. 응? 그럼 안 된다. 그래 우리 마음에 어떤 하나님 졸음이 떠난다는 게 좋아졌어. 우리 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떠나는 것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귀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의 설교를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칭찬했던 겁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교만한 마음이나 비판하는 마음이나 건방진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휘필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교가 휘필드의 말이라면 죽으셔도 좋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조지 휘필드. 네.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줄 수 있겠냐? 어떻게 줄 수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그것을 생각하고 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냐 이거지. 모든 지 그런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건방지고 오만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겠냐 이거지. 겸손함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마음이나 건방진 마음으로 들을 수도 없대요. 납작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다이다. 이 자세로 들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베레아 성도들과 같은 마음도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로서 설교를 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설교자가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서 이것이 그러한가 라고 하는 탐색하는 탐구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마음도 필요하다.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짜 맞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은 아닌가? 진짜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내용인가? 나는 이것을 탐구해보라 이 말이에요. 탐구해보라. 연구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설교를 들었으면 설교를 들은 말씀을 메모하라고 해서 메모하라고. 메모해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을 꼼꼼히 뜯어보는 거야. 다시 한번 뜯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진짜 그러한가 아니한가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목요일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었으면 그것을 듣고만 가지 말고 그것이 진짜 그러한가 아니한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라. 그 연구하는 마음, 탐구하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게으를 수 있겠냐 이거지. 대충 할 수 있겠냐 이거지. 여러분 집에 주석들이 꽂혀있고 여러분 집에 사전들이 꽂혀있고 신학사전들이 꽂혀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메모해놓고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들이 과연 그러한가 해가지고 주석을 보고 사전을 보면서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들을 제가 공부해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함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냐. 목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은 목사 자신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일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일 수도 있는 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 늘 새롭게 들어. 늘 새롭게. 아침마다 새로운 늘 새로워. 그것이 좋은 쪽으로 새로우면 좋겠는데 좋은 쪽으로
나는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는 중에 그 예화를 사실은 들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경험한 그 인생의 여정이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려면 설교를 하려면 설교자는 많은 것을 보고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잘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화를 드리는 게 늘 그거예요. 늘 그게. 그런데 본문은 달라야 되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늘 했던 설교를 또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설교지가 늘 메모를 해놓습니다. 2014년 10월 2일 목요일 청년부 수요일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 설교를 가지고 또 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했던 설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 설교를 듣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과정, 그러한 마음으로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과연 그러한가 라고 하는 연구하려고 해요. 그 말씀을 좀 깊이 좀 이렇게 묵상하려고 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꼭.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설교 공부가 굳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설교 듣고 집에 가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읽고 이게 누군지 그걸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본문에 가지고 큐티하게 있으면 그 큐티 책 그거 날마다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그 본문 내가 큐티했던 거를 딱 펴가지고 또 보면서 이때는 내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큐티를 했는데 설교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되면 왜 그랬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굳이 성경 공부가 필요하겠냐고. 거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모쪼록 여러분에게 이러한 열정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모함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사모하는 심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사모해야 하는가?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또한 메마른 땅의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구하듯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같이 여호와의 은혜를 기다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 형제들은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알고 있죠. 밤에 도초를 나간다는 말이에요. 경계근무를 나간다는 말이에요. 경계근무 1시간에서 1시간 10분, 20분 정도 나간다는 말이에요. 1시간 10분, 20분 정도 나가는데 그 1시간 10분, 20분 정도 경계근무를 쓰는 시간이 무척 지루하고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신나게 열심히 떠들어도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안 가. 늘 뭐를 보냐? 시계를 보는 거죠. 신나게 떠들었는데 10분 갔어, 20분 갔어. 아직도 교대 근무자가 올라오는 시간이 멀어. 그런데 그 교대 근무자가 3분만 늦어봐, 1분만 늦어봐, 갈갈이. 선임들이 겁나 좁은 거죠. 나는 시계를 보고 그냥 품으로 달고 다니면서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말대로 다르지. 여기 나가지. 시계를 보면서 빨리 교대 근무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모함이. 아까 전에 오는데 그 지체들을 이제 출발시키고 난 다음에 제일 늦게 출발을 했어요. 제일 늦게 출발을 하는데 그 시간이 한 8시 정도 됐는데 8시 되는 게 맞죠. 8시 정도가 됐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초콜릿도 먹고 거기 앉아가지고 뭐 과자도 먹고 물도 계속 퍼먹고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빨리 여기 와서 밥버거 먹고 싶다 이랬다. 밥버거 먹고 싶다. 밥버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 애절한 먹고 싶다, 갈증을 해소하고 싶다라고 하는 왜 나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왜 그러는 거야? 아니
7시 출발을 했을 때 그랬잖아. 나한테 밥 안 주냐고. 여기 어딨어? 김밥 한 줄 준다고 그랬을 때 실망하고 2줄 먹으라고 그랬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어느 말씀을 들 수 있을까? 팔복 중에 하나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쫄딱 망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쫄딱 망한 상태. 회복 불능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모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사랑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에서는 사모하는 영혼이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무리 풍요롭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찬양하는 동안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헌금을 드린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렸다 해서 족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나는 주님 영적인 파산 상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회복 불능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이거지.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하냐 이 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지 말고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고 말씀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상고라는 말은 공부했다는 걸 공부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성경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공부했다. 네? 주일날 한번 말씀을 듣고 났다고 하면 그 주일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큐티를 하고 있지만 큐티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또 주일날 묵상, 그 선포되어졌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분명히 여러분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들어라. 귀를 닫지 말고 귀를 열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다. 성경 봉독하는 그 시간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다. 어떻게 더 해줘야 돼요? 어떻게 더 해줘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과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적인 요소도 있고 외적인 요소도 있는데 외적인 요소 안에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데 있어서 외적인 요소를 3가지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둘째는 성례로, 셋째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쓰시는 겁니다. 예배 중에 설교는 하나님이 회중들에게 말씀하시는 하향적 은혜의 수단인 겁니다.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지는 그 은혜의 수단은 뭐냐면 설교라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공독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나 또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성례는 뭐예요? 성례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은혜. 설교를 통하지 않고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 설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쓰거나 낭송하거나 공부할 때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말씀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주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당신의 말씀이 부담스럽지만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고백과 결단이 담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설교를 들으며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설교를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지킬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에스라엘 설교에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느헤미야 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었다.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이 아멘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연장되어진다. 또한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아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성령 예배 안에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 설교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그냥 왔다 가는 시간 아닙니다. 그냥 때우는 시간 아닙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체들과 예배하다 보면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회복되고 싶지만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와도 찬양을 그냥 따라서 부르고 옆 사람이 부르니까 설교의 시간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경청하려고 하지만 자꾸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딴 생각,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도대체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도대체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나 역시 흑사인이 나지만 예배 시간마다 이러한 설교의 내용처럼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대하지는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 역시 하나의 진리만큼은 하나의 어떤 적용, 내가 적용할 내용만큼은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애를 쓰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자세가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사실만큼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고 내가 설교를 위해서 말씀 공독을 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통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양만큼 바르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 그냥 감정이 취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처럼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설교는 인간의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이 예배의 시간을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라고 해서 늘 이렇게 확신 있는 어떤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 그렇게 살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참 좋은 방식이 뭐냐면,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거리가 있거나 또는 여기로 가야 될까 저기로 가야 될까 고민하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해답을 주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서 찾았냐면 예배 시간에 찾았어요.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찌 말씀하실까? 내가 간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찌 말씀하실까? 예배 시간에 들었다. 예배 시간에 설교의 성경 봉독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내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한다면 예배 시간에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주여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그 설교의 시간에 내가 경청합니다. 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 시간에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설교의 시간에 하나님 이제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설교를 예배 중에 흑뜸으로 꼽는 이유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믿음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더 나아가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이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약에 진정한 부흥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날마다 흥왕하여지리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여지리라. 더욱더 세력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날이 넘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진정한 부흥이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이 땅을 고사하고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안에 우리 청년부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경 공부 시간을 그냥 예배한 순서로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사모하시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 하나의 무엇인가를 적용점을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순서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서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서 여기면서 그 말씀을 공독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서 역사되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 진리이고 그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이고 그 말씀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찌 말씀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상황을 마음으로 듣는다면 어찌 은혜가 없을 수 있겠냐 이거지. 어찌. 우리 마음에 상황이 있어요.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안에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름 끼치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나이까? 어찌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나이까? 당신은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요.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할 때에 경건된 마음으로 봉독해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두 손 들어서 두 손으로 이 성경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만큼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청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 건 아니라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며 읽는 게 아니라 봉독하는 거. 받들어서 읽는 거.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 이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일 예배 때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찌 예배를 성경을 읽을 때 어찌 읽는가? 그냥 이렇게 툭 펴놓고 그냥 이렇게 읽고 있는가? 아니면 모니터 보고 읽고 있는가? 내가 보겠습니다. 두 손 들어서 경외하는 마음, 주여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설교 시간을 들을 때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에 회복되어져야 될 첫번입니다. 말씀의 회복, 말씀 읽는 것 회복,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한 회복,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